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담의 부패한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생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으려면 낙엽을 걷어내고 위에서 이렇게 건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짝 떠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릇을 갖다가 밑에로 휘저으면 건물이 올라와서 흙탕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본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육신의 일을 따라 살 것인지, 육신의 일을 나타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지, 이제 그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이제 소가 한 수레를 놓고 양쪽에서 당기는 것과 같아요. 이쪽에 힘이 강하면 수레가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오른쪽에 끄는 힘이 강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 줄다리기의 원리와 같은 것이죠. 줄다리기 하는데 그 기준선에 이제 심판이 서 있잖아요. 이쪽 힘이 세면 이쪽으로 끌고 가고 또 저쪽에 힘이 약해지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본성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그런 소욕의 찌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 육신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본성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못 박고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세 가지 차원의 그런 그 육신의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 성적인 것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행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가정통으로 섬깁니다.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음행의 그런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저녁 때쯤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저 아래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합니다.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나는 누구 집의 딸이고 그는 당신을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멈췄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음행으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많은 사람, 많은 인생, 많은 가정, 많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육체의 일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술수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이 네팔의 그런 이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소개하신 것처럼 엄청난 신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서 행해지는 모든 주술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육체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같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간의 그런 사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또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리고 짐보따리기에 숨을 정도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돌변합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요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벽에 꽂아 죽이려고 하고 무려 13년이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이 국력을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 허비하고 나라가 피폐하게 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육체의 일의 범주는 음주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여러분, 음주.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말씀은 없어요. 다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술이 또 다른 한 잔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을 또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가만히 보면 그 술을 통해서 나를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는, 그래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중독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것을 통해서 막 탐닉하고 그것으로 그렇게 밤낮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음란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며 또 이렇게 술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육체의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점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의 힘을 빼면 뺄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상에서 사랑은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 상호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희락입니다.
히라기아라고 하는 게 기쁨이죠. 조이, 기쁨입니다.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치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나의 심기를 건드려 놓는 일들이 생기는데,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이 주레맛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냥 화나는 대로 감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 감정이 가라앉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환경이 더 이상 짜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셋째가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을 자신의 십자가에 쏘신 보혈로 이렇게 허물어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사이에 그런 이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 화평함을 얻은 그런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다툼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나요. 중재가 되고 화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참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렇게 화나게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성품,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대제사장 말고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잘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세상에 참지 못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 즉시 응답되는 즉석 응답은 없어요. 오래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참지 못하고 그냥 튕겨서 나가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이러한 친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셔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단비를 주셔요. 또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햇빛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막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면 막 이렇게 주다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넌 안 줘. 아이들은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너 햇빛 없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섯째,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성품과 그 성품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뭐 비용이 더 들면 지불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자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째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신실함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보복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당연히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좀 체력이 떨어지고 좀 기분이 상하고 또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다툼이 심해질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해야 돼요. 말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으면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물건을 던져도 비싼 거 던지는 사람이라고. 바가지 같은 거 던져야지. 무슨 뭐 TV 같은 거 던지고 밥통 같은 거 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그 친혼집에 갔더니 이 친구가 이 TV 선을 막 이렇게 잇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테이프로 감고 있어. 너 뭐하냐? 아니야. 이거 왜 이러냐? 잘랐어. 왜 잘랐어? 좀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좀 성질 나서 가위로 잘라. 이런 곰탱이 같은 잘라도 그런 걸 자르냐? 이거 읽기도 어려운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눈을 딱 감으세요. 입을 틀어 막으세요. 자리를 피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셔요. 막 이게 막 쏟아지지 않게 하셔요. 침이라고 하는 것이 입 안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탁 뱉는 순간 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더러워지고 상대방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몸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우리 몸에 회복을 하고 그래야 유익한 것이지, 뱉지 말아야 될 말을 뱉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때 배운 찬양이 있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예전에 죄 지은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줄줄이 사탕이라는 거거든요. 앞에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할 때 밤에 야간 그런 침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다만 후레쉬도 못 켜거든요. 이게 대항군에게 발견되면 안 되니까 그 헬멧을 쓰고 그 뒤에 비표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하얀 비표가 달려 있는데 이게 1m 이상 떨어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싹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산길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제 앞에 가던 후임병이 앞에 가는
소대장님의 비표를 놓쳤어요. 소대장님은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후임병이 가다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여긴가 하고 딴 길로 가니까 그 소대원들이 다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길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그래요. 이게 좀 즐겁고 옛날에 익숙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을 달래주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며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